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쁨.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지난 주간에 목회자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전국에서 오신 25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서로 한 주간 동안 이 설교에 대해서 서로 공부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설교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에는, 저녁에는 저희들이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영범 목사님인데, 그분께서 담임하시는 교회가 워시턴 한인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몇 분의 목사님과 함께 장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돌아가신 분이 81살이 되신 홍영기 성도님인데, 제가 그분의 삶을 쭉 들으면서 우리 교우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그분의 얘기를 전합니다. 그분은 50년대죠. 한국 전쟁 때 그 통역 장교, 영어 통역 장교로 그렇게 수고하시다가 거기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의 도움으로 미국에 오게 돼요. 1956년에 미국에 오십니다. 그리고 윈스콘신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 오기 전에 자기의 그 어머니를 통해서 유언을 듣습니다. 너에게 지금 두 동생이 있는데, 두 아이들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지만 네가 그 아이들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늘 그 마음을, 그 어머니의 그 유언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에 와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물론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지만은 한국에 남겨놓은 그 두 동생들을 위해서 참 이분이 쉬는 시간 없이 늘 식당에서 일을 하고 또 정원사로 일하고, 그러면서 그 돈을 아껴서 모아가지고 그거를 한국에 보내서 동생 둘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여러 번의 결혼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동생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분이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습니다. 장례 예배 때 그분의 그 동생의 아내죠, 재수 씨죠. 그분이 나와서 그 자기의 시아주머니죠.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께서는 평생 양복 한 벌 갖고 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윈스콘신 대학을 나와서 그 학위도 받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도 여러 해를 지내셨습니다. 또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거버먼트에서 고위직 공무원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정적으로는 아주 넉넉하신 분인데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옷 몇 벌 가지고 그렇게 살고, 그리고 돈을 늘 아끼고, 그러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의 모교인 위스콘신 대학에 도네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많은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아마 따지고 보면 수백만 불이 될 터인데, 늘 말씀하시는 게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그 학교에서 나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게 했는데 나는 평생 그 은혜를 내가 잊을 수가 없다. 나의 이 모든 것을 내가 그 학교에 이렇게 기증을 한다. 그렇게 사셨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으셨지만은, 기도는 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늘 얘기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는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나는 그것이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늘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참 선하게, 그렇게 착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 이분의 장로님이죠, 동생 부부가 참 여러 해 동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세상을 떠나기 약 2주 전에 그분에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이거 목사님을 모셔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그제 선생님 참 그렇게 평생을 선하게 사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았지만 다 우리가 죄인인데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이 참 그게 은혜죠.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참 평생을 여러분 선하게 살았다는 것은 나에게 굳이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가? 그런 마음을 갖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그 예수를 믿어야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병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성찬식을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참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참 평생을 그렇게 선하게 그리고 자기의 가진 것을 아껴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사랑하는 두 동생을 키우고 자기의 많은 그 유산을 대학에 기증한 참 귀한 삶을 사셨는데 그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안타까워하셨을까? 그것은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네가 믿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그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만큼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이 지혜가 뭐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지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지으신,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바로 가장 귀하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리고 아프게 했던 또 다른 아들, 큰 아들의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돈으로 바꿔서 먼 곳에 가서 그것을 다 써버립니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참 인생을 마음껏 그렇게 즐기다가 알거지가 되었고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되죠. 그 동생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는 그 동생을 맞이하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속엔 그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지도 모르는 그 아들이 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그 아버지한테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들에서 이제 일하던 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니 멀리서 오다 보니까 자기 집에 한 번도 없었던 잔치 소리가 들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 그 작은 동생 있지 않습니까? 먼 곳에 갔는데 그냥 알거지가 돼갖고 옷이 너덜너덜 그렇게 헤어진 옷을 입고서 오늘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지 뭡니까?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인님께서 얼마나 기쁘시던지 그냥 너무나 기쁘셔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얼른 들어가셔서 이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네, 이제 하인도 그 주인이 이렇게 기뻐하니까 또 하인의 마음속에도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큰형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버럭 내면서 얼굴색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 앞에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큰형이 큰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기다리던 아버지가 왜 이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가? 그러고선 밖에 나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밖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가만히 큰아들을 보니까 얼굴이 이상해.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큰아들이 별 기쁜 소식이 없어요. 기쁜 내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니 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때 여러분 큰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솔직히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아버지와 함께 정말 얼마나 땀을 흘려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슬레이브, 노예처럼 일했다. 그러니까 아마 분명한 것은 이 아들이 참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함께 한번 신나게 잔치 한번 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먼 곳에 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이렇게 술집에 가서 날리고 친구와 날리고 그렇게 오니 아주 나쁜 이 둘째 이 아이가 집에 왔다고 아버지 이렇게 큰 잔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다 대고 찬물을 끼얹고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큰형, 큰아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보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사실 여러분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참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게 했고 그 형의 마음도 아프게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내고 그러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큰 형이 큰 아들이 사실은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를 돕고 계속해서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과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저 사람들 때문에 온 것이다. 네가 보기엔 저 사람들이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온 것이다. 바로 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이 형이 이 큰아들이 그동안 함께 한 것은 분명해요. 아버지와 함께 했고 아버지의 그 어려움을 자기가 참 이해도 하고요.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비록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정말 사랑하는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시고 눈물을 흘리시던 그 아버지. 아침마다 아침도 드시지 아니하고 그 동네 밖에 가서 혹시 오늘 이 아들이 오지 아니할까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동생을 생각하면서 늙어버린 그 아버지의 그 얼굴. 근데 여러분이 이것이요, 이 아들에게는 전혀 느껴지지도 와지지도 않은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은 사실은 뭘 얘기하냐? 집에 있는 탕자. 집에 있는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속회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하면 집에 있던 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 집탕이다. 집탕이라는 게 우리 오병훈 권사님께서 참 좋고 함께 재밌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집을 나간 그 아들은 그렇다 치지만 그러나 집에 있는 아들, 아버지와 늘 함께 했던 이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함께 기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하지만 혹 우리도 이 집에 있는 아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그 마음이 가 있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왕따를 놓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뭘 할까?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지. 세상에 깊이 빠져서 세상의 것들로 그저 살아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숱하게 많은 세상의 사람들. 혹은 한때 교회에 왔지만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바로 그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지침,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5장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에 어떤 사람들은 왼편에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로 비유를 하세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 그러면서 정말 그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그들을 던져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저희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삶의 아픔과 눈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준 것,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본되게 한 것이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지도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이제는 잊혀진 어떤 한 사람, 혹은 오랫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저 그냥 살아가는 정말 이름 없는 그 한 사람, 한 영혼, 그 영혼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길 때 주님께서 그것을 오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길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게 우리 교우들한테 들려줘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먼저 저한테 들려줘야 될 말씀이다. 이게 참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 목회하고 혹은 또 저의 삶이 어떡하지 목회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 제가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도 보내주셨고 또 참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제가 그들을 품었습니까? 얼마나 제가 그들과 함께 울었습니까?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께 얼마나 참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난 사람들 또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 했는데, 내가 그만큼 사랑했는데. 그러나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돌보는 마음, 정말 안타까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님을 떠났다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멀리했다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잊혀졌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했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손에 참 손을 잡아주고 나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형제님,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매님,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 이끌어 주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마음 가지고 참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다시 한번 있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기뻐하세요.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화를 내는 그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 본문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형의 그 마음이 좀 돼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형제가요, 형과 동생 서로 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형제지간에도요, 서로 보이지 않게 라이벌 의식도 있고 그런 거예요. 또 아마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참 원망스럽고 괘씸했겠죠.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또 여러분, 형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네 거 다 주었는데 이제 너 그거 다 써버리고 돌아왔으니까 뭘 더 기대를 하느냐. 아마 너 때문에 혹시 아버지가 내 거를 좀 나눠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엉켜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에게 오늘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우리가 자꾸만 보면요, 그 사람의 부족한 면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길 원하지만 사랑보다는 참 미워하는 마음이 더 들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정말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 풍성한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풍성한 아버지인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고도 더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말 내 마음속에 흔쾌히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라도,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 그때마다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 이 아버지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넉넉한 하늘 부자이다. 넉넉한 하늘의 부자이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뭐가 부족하느냐? 아버지, 제가 둘째 동생을 좀 사랑하길 원합니다. 제가 정말 그 잃어버린 그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채우기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맞아,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주님 오실 마지막 때를 산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이 오실 이때가 될수록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그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 어둠에 눈물 흘리는 죄 가운데 죽어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신 거예요. 그들을 향해 내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 인생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느냐? 내가 채우고 체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고 인도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나는 외면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품고 용서하고 아버지 앞에 이끌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언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같은 마음, 잃어버린 동생이 오기를 원하지만 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고, 네가 얼마나 죄인인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느냐, 네가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이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홍영규 성도님의 그
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추모하는 예배이기도 하지만은 그 삶을 나누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나오셔서 참 간증을 얘기하셨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1년 동안 그 할아버지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대요. 물론 그분이 뭐 재산도 있고 다 집도 있고 그랬지만 참 외롭고 그렇게 하셔서 죽기 얼마 전에 한 1년 정도를 그래도 자기 집에서 자기들이 일부러 자원해서 그 할아버지를 모셨다고 합니다. 근데 뭐 넉넉한 분도 하나요. 남편이 목수고 방도 이제 부족해서 아들이 쓰던 방을 내드리고 아들은 이제 컴퓨터 방으로 가고 그러면서 1년 동안 모시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저녁마다 그래도 밥을 같이 차려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처럼 그렇게 사랑이 많고 순수하고 검소하시고 참 그러신 분을 자기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간증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그 얘기 가운데 왜 그분이 1년 동안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섬겼을까?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은 믿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그 할아버지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 부부가 그 할아버지에게 1년 동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도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예수님 믿고요.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님 믿고 감격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비록 저희가 넉넉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부자인 풍성한 삶을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그냥 그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고 식사도 해드리고 그렇게 같이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그 할아버지에게 이분이 정말 예수님 맞구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이 젊은 부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새로 난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이 그 할아버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2주 전에 그 예수를 자기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천사와 같은 그 부부를 보내셨겠구나. 그 할아버지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평생 독신으로 혼자 살면서 그렇게 사신 그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늘 섬기고 그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그 예수 알지 못하는, 예수 몰라서 방황하고 눈물 흘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그 예수님 늘 사랑하고 또 예수님 늘 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